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2장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셔서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합독합니다.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의 진영의 군계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자손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읽게 됩니다. 민수기라는 말은 영어로 보시면 이제 numbers 해서 숫자를 헤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한자로 봐도 백성의 숫자를 헤아린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제목이 민수기로 되어 있는 큰 이유는 지금 우리 함께 읽었던 1장, 2장의 말씀 보시면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된 요즘도 그렇죠. 군인 갈 나이를 이제 보통 남자 20살 이상으로 보니까 옛날도 마찬가지죠.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일일이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숫자를 헤아리게 됩니다. 총 인구 조사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지금 1장에 나오고 끝부분에 26장에 또 한 번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또 계수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이 시내 광야를 방황을 하고 배회를 하게 되는데 그게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 들어가서 약 38년간 이 광야를 쭉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 이르게 되죠. 요단강 건너편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까지의 과정을 쭉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저자는 이게 쭉 우리가 말씀 보는 것처럼 모세이고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모세가 기록하니라는,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이 80여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신약에도 보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기록한 것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을 하게 되죠. 기록한 시기는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2년 2월 1일이 되는 그때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38년의 과정을 쭉 이어서 기록한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민수기의 내용에 있어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 출애굽을 일단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나왔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집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나와서 어디로 갈까? 서울 가나 부산 가나 학교 가나 직장 가나 어딜 가나, 일단 나오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행선지가 어디냐, 목표가 어디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루하루의 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집을 나오셔서 오늘 일단 교회로 오셨습니다. 또 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여러분 각자 자녀를 축복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제 조금 이따 또 교회를 떠나셔서 각자 이곳저곳으로 또 가시게 돼요.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집으로 가시든지 또 직장으로 가시든지 일터로 가시든지 하여튼 우리가 또 어디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가끔 사람들 보면은 일단 어디를 나왔는데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딘가 갈 곳이 분명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갈 곳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곧 갈 곳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분을 요즘 서울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노숙 가는 분들이 있는데 집을 일단 나왔어요. 근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해가 져도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지하도에서 신문지를 깔고 그냥 노숙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은 38년간 광야를 배회하긴 합니다만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는 하여튼 주어진 일생을 70년, 80년, 90년 쭉 열심히 살아갑니다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 우리가 지향하는 곳은 천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38년의 긴 세월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쭉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데 일정한 대열을 가지고 12지파가 순서를 정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팀씩 네 그룹을 만들고요. 2장의 말씀 보신 것처럼 또 이제 가다가 행진하다가 또 멈추어서서 잠깐 좀 머물기도 하고 가다가 멈추고 이런 일을 반복을 합니다. 그때 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한번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각 지파별로 이렇게 좀 군기를 정하고 또 가문별로 기호를 정해서 그 깃발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진영을 만들어라.
그리고 또 행진할 때도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죠. 군대 가면 이제 저희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군단 하면 아주 큰 그런 이제 규모인데 군단의 기가 있고요. 또 사단의 기가 있고 뭐 대대의 기가 있고 그런 부대마다 기들이 있어서 그 기를 중심으로 열병을 하고 모이고 헤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각 지파별로 깃발이 있어서 그 깃발을 중심으로 모여서 진열을 하고 행진을 하고 또 멈출 때도 깃발을 중심으로 쭉 열을 맞추어서 멈추어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깃발은 아주 중요하죠. 깃발이 하나의 중심점이 되기 때문에 옛날 전쟁하는 뭐 영화 이런 거 보시면은 깃발이 빼앗겨지면은 지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깃발을 지키려고 하여튼 군인들이 기수들이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셨는데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힘차게 나가자 싸우자 그런 찬송을 함께 부르셨는데요. 우리도 지금 뭐 이렇게 손에 깃발은 들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이고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의 깃발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을 달려가는 십자가의 군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이기 때문에 군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군사를 뽑은 그 장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군사로 뽑아주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군대로 십자가 군사로 뽑으셔서 뭘 하시려고 그러나 라는 것을 한번 늘 생각해 보시며 우리를 군사로 뽑으신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2장을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 이 12지파가 행진할 때 맨 앞에는 유다 지파가 서게 되고요. 그리고 한 가운데는 레위 지파가 서게 되죠. 행진할 때도 그렇고 머무를 때도 레위 지파가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각자 동서남북의 진영을 갖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레위 지파가 행진할 때나 머물러 있을 때나 한가운데에 있어요. 이걸 소위 이제 센터를 잡는다고 말하죠. 어떤 모임에서 누가 센터를 잡아야 되고요. 중심을 잡아주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12지파의 한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고요. 레위 지파의 한가운데는 성막이 있고요. 성막의 한가운데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의 한가운데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에는 십계명과 또 만나와 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이 있죠. 그리고 근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행진을 하든 머물든 그 한가운데 소위 센터를 잡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민수기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센터를 잡는 것, 중심을 잡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도 중심을 잡으면 안 넘어지고요. 그리고 또 오뚜기도 자꾸 넘어졌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중심을 정확하게 잡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은 흔들거릴 일이 분명히 우리도 있죠. 넘어질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 우리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 한 분이 우리 모든 것의 중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고 새벽을 깨우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뭡니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우리 흐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흐트러지지 않게 다시 반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새벽 기도회이고 개인의 큐티이고 또 주일의 예배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중심이 분명히 잡혀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고요. 또 넘어갈 수가 있음에 틀림이 없죠. 이 아침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내 인생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시는지, 우리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우리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우리 민족의 중심에, 이 나라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지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보시면서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잡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군기를 잡고 또 힘차게 앞으로 행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